예, 오늘은 대림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어떻든 간에 대림 시기를 저희 구리교회에서 또 진접에서 오신 저희 교우님들과 함께 진행이 돼서 감사드리고 또 기쁘고 설레고 좀 어색하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저희를 환영해 주신 모든 교우님들과 또 윤병하 신부님 또 여러 함께 계시는 우리 구리교회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진접교회에서 4년간 많은 기도했고 또 기도하면서 나눔도 했고 소모임 활동도 하면서 공부도 하고 나눴던 시간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리교회에서 적응하면서 그 소중한 시간을 간직하면서 저희들도 우리 성바오로 구리교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하지만 성공회는 공교이기 때문에 내 교회니 너 교회니 이런 거 없습니다. 진접이니 구리는 지역적인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성찬례 안에서 다 하나이고 하나의 몸을 이루고 또 하나의 몸으로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성찬례를 드리는 거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저분은 오래 있던 분, 나는 뭐 새로 오는 분 그런 거 저희는 차이는 없으니까 우리 한 가족으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활 나눔 좀 할게요. 진족교에서는 안 해봤는데 요즘 요 주간에 좀 일이 좀 생겨서 제가 어저께 갑자기 저희 가족에 전화가 왔어요. 와서 저희 아내의 친구인데 저희 아내의 친구가 필리핀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적 이렇게 취득한 분도 있고 아는 분도 있고 그 중에 그 국적 취득을 못해서 이혼을 한 한부모 가정인데 갑자기 지방에 급하게 가야 되는데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다고 해서 저희 집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아내가 어떻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왜냐면은 저희들 처음에 왔을 때 본 것처럼 큰아들 있고 쌍둥이죠. 그 친구도 아들만 셋이에요. 똑같아요. 큰아들이고 쌍둥이가 아들이에요. 어떻든 간에 뭔가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집에 맡기고 간다니 이걸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났죠. 아파트가. 전화가 오고 밑에 아래층에서 저희가 아파트인데 난리가 난 거예요. 두들기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를 지방에 갔으니까 친구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친구 집에 가서 잠을 자겠다. 왜냐하면 여기 있으면은 우리 쫓겨날 것 같다. 그 6명의 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 아파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 지르고 난리 치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그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왔습니다. 어떻든가 아침에 일찍 와서 보니까 거절을 못할 상황. 얼마나 긴박하면, 얼마나 사정이 급하면은 저희한테 부탁을 해서 분명히 사정이 알 텐데 그 간절함에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오늘 요셉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 요셉도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긴박한 마리아를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절을 못했어요. 또 하나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붕어빵을 좋아해서 붕어빵을 사려고 잠깐 나왔다가 마트의 길가에 이 붕어빵 하는 우리 사장님인데 그 여성분이세요. 그래서 옆에는 왼쪽에는 큰 그 가게죠. 그러니까 음식점 주차장이 훨씬 넓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마트 주차장이 되게 넓고 근데 그 가운데 길가에서 붕어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붕어빵을 살려니까 양쪽에다 주차를 못하니까 큰 가게, 음식점에다 주차를 하고 주차를 어디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여기다 이렇게 음식점 앞에서 했는데요. 한 5분이면 되는데 그랬더니 안 돼요. 거기서 주차하면은 저 장사 못 해요. 왜요? 뭐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CCTV로 다 확인하고 있고 CCTV 하고 나서 확인하면서 붕어빵을 사가지고 봉지로 들고 차에 타는 사람이 있으면은 바로 연락이 온대요.
야, 우리나라의 인심이 정의라는 게 이렇게. 그럼 마트에 가시면 되죠 했더니 마트에서는 그 많은 공간에 주차장 한 라인만 해서 자리값 내면 안 되냐 그랬더니 사장님이 싫어한대요. 어떻든 간에 붕어빵을 이렇게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은 넉넉한 사람이 아니겠죠. 이 따뜻한 겨울에, 따뜻하진 않아요. 추운 겨울이죠.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온정을 느끼자고 하는 이 성탄절이 그것을 보면서 아직까지 강박하다. 그리고 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은 옛날 맛 같지 않고 사람들이 되게 인색해졌다. 작은 것에 나눌 수 없는 그 작은 마음, 다친 마음이 이 성탄을 보내는 우리는 좀 더 넓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그리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삶에서 자기의 삶을 좀 더 넉넉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런 분들을 더더욱 기도해야 되고, 또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들한테 풍부하게 가릴 거 없이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따뜻한 선물로 오시는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일독서에서도 임마누엘이 나와요. 이사야서에서. 그 이사야서 임마누엘 설명도 해줍니다. 뜻이 뭐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은 임마누엘 생각하실 때 자동적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도다,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데, 임마누엘이 그러면 무슨 뜻인가라고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임마누엘은 옛날 이스라엘 언어예요. 임마누엘. 엘은 뭐예요? 하느님이에요. 임마누는 뭐냐면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이어서 임마누엘이 다른 언어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하느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이사야서는 얘기를 하고, 단순하게 하느님이 내 옆에 있고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목적. 그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다라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가 말한 예언이 오늘 마테오복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테오복음도 똑같이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테오도 복음에서. 그런데 그게 누구한테 이루어졌다? 아기 예수님한테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심으로써 성육신으로 오심으로써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그것을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복음을 통해서 알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이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대림 기간 동안은 예수님보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한 명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뭐 아시는 것처럼 나이가 한 40대, 50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만큼 나이가 많이 있었고, 근데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많은 복음서 중에서 요셉을 다루는 복음서가 마테오 복음도 있지만은 루카 복음도 있고 하지만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요셉을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야고보 복음서가 있습니다. 뭐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고, 그 야고보 복음서는 4대 복음서에 포함이 안 돼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하지만은 복음서로서 인정을 못 받았지만은 아주 자세하게 마리아하고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은 요셉은 진짜 그 가문의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늙은 하나의 가문의 그 종파를 이어가는 다윗의 자손이었고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야고보서가 왜 인정을 못 받았냐면은 야고보서에 의하면은
요셉이 처음이 아니에요, 결혼이. 그래서 야고보서는 4대 복음서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하지만은 그 야고보서에서 얘기는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요셉은 정직한 사람, 아주 그냥 뭔가 책임감 있는 사람,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이고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성소에 가서 기도하고 단식하고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그러면은 처녀잖아요. 그죠? 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야고보서에 의하면은 마리아는 다윗 자손의 가문이 맞고, 그리고 마리아 또한 성전에서 교육을 받았던 처녀였다고 합니다. 처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여성의 첫 월경을 하잖아요. 네, 그때부터 처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임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마리아가 성전에 있을 때는 어린 나이에 성전에 있고 성전에서 모든 교육을 받았습니다. 율법도 배우고, 단 첫 월경을 하게 되면은 너는 임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있어야 된다, 나가야 된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마리아는 첫 월경을 했기 때문에 첫 월경하는 나이가 13세, 14세잖아요. 그래도 마리아도 그때 15세 정도.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나이가 됐기 때문에 요셉하고 정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유대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 정혼이 있었고 약혼이 있고 그다음 뭐 하죠? 결혼을 합니다. 정혼은 아시는 것처럼 나와 상관없이 두 가정이 아버지가 만나서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결혼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마리아도 그런 정혼을 한 것이고, 약혼은 뭐냐면은 그 다음에 그래 결혼을 할 거니까 1년 동안 기다리면서 서로 가정에 왕래를 하는 겁니다. 그 시기가 바로 요셉이 마리아하고 만나 지금 마테오가 전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는 약혼을 했죠? 파혼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느닷없이 임신을 한 거야. 요셉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따르다 보면은 마리아하고 파혼이라고 하는데, 원래 유대법에 의하면은 파혼이 아니고요, 이혼이에요. 왜냐하면은 약혼도 결혼을 하기 위한 서로의 약속이기 때문에 만약에 헤어지게 되면 뭐냐면은 파혼이 아니라 이혼을 하게 된다. 이혼을 하게 되면은 남자한테 유리할까요? 여자한테 유리할까요? 마리아한테 불리하죠.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고 가문이고 어떻든 간에 남자예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여성은 율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를 만약에 율법대로 따르면 마리아는 돌에 쳐서 죽음을 받는 벌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요셉이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거절이 뭐냐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막 얘기하는데 나는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하면서 천사의 목소리를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왜? 나는 다윗의 자손이고 가문의 한 사람이고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요셉이 그만큼 율법에 따르는 사람이라기보다도 그 너그럽고 책임감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심이 갖고 있던 자기의 하느님을 천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확인이 더 요셉한테는 그런 진짜 하느님이 믿는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더 마테오에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화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요셉이
불평, 불만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남 모르게, 남이 알면은 마리아가 난리가 나니까 남 모르게 그렇게 아내를 받아들입니다. 남 모르게 했다는 그 단어 자체는 뭐냐면은 마리아를 인정했다. 인정하기 전에 하느님을 믿고 순종했다. 하느님의 앞에서 내 마음을 열고 따뜻함으로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배려하는 자기만의 책임감, 자기만의 신앙을 그 앞에서 보여준 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든 간에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분명 예수님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바로 하느님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그 예수님이 탄생하기 위해서 애썼던 요셉이라든지 마리아 또 다른 많은 주변 인물들도 우리들은 그들의 신앙이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는지 그것을 우리도 한번 알아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이 독서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의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부름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책임이고 또 자세이다. 바로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 순종 때문에 인류의 구원의 역사에 요셉도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대림은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 천사들을 통해서 가브리엘도 있고 또 다른 천사들도 많죠. 그 주변의 인물들도 많지만은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대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로 말씀드리면은 대림은 한자어잖아요. 예, 기다릴 대자에다가 이말, 임자, 그러니까 림, 대림. 그러니까 뭔가 온다는 뜻이죠. 누가 오죠? 주님이 오신다는 걸로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저쪽에 있는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유럽에서 쓰는 단어를 보면은 대림이라기보다도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드벤투스라고 그래요. 아드벤투스. 그거는 뭐냐면은 뭔가 미래에서 뭔가 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볼 때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생각하잖아요. 가는 걸 생각합니다. 뭔가 앞으로 나가야 되고 돌진해야 되고 앞으로 가는 거. 근데 이 아드벤투스라는 대림의 뜻은 뭐냐면은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뭔가 오는 거예요. 뭔가 누군가 오심을 기다리는 미래.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지금에서 앞으로 가야 될 어떤 장래 희망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뭔가 던져지는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림이라고 합니다. 그 대림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선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포장을 해서 주는 그 선물, 누군가 나한테 주는 선물, 내가 그걸 받아서 뜯어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선물, 그 대림은 바로 우리의 선물이고 주님이 오심입니다. 그 오심을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단순하게 아까 제가 생활나눔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세상에 혼탁하기도 하고 혼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대림의 선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기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희망적으로 얘기하고 아무리 인색해도 우리는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믿음의 자세이고 순종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이렇게 한 말에 의해서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시게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각자 생활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어디서 발견하고 있는지, 아무쪼록 이 성찬회를 통해서 대림이라는 의미가 뭔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너그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을 더 간직하는 우리 구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엘, 주님이,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어디서 계시는지 찾는 대림 4주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